오늘 이 출애굽기 35장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제정하는 모습을 우리는 쭉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막이 왜 필요하고 왜 지금의 이 시점에서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의구점을 가질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이 내용들을 그 전후 문맥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성경으로 기록되기 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구전으로 전해졌었습니다. 노아 이야기도 구전으로 전해졌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도 구전으로 다 전해졌죠. 또 뿐만 아니라 인류 조상인 아담, 하와의 이야기도 다 구전으로 전해졌으며, 또 때로는 또 다른 곳에 기록이 되어졌지만은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지지 않는 상태,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벨탑 사건, 무지개 언약에 대한 사건, 이 모든 것들은 기록으로 이렇게 남겨졌다 하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저 구전으로 남은 것이 모습이었습니다. 그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죠. 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에 그냥 있으면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정말 적각거리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이잖아요. 이미 아브라함에 의해서, 아브라함 하나님께 부르셔서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왔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기로 하나님께 작정하시고 약속하셨으면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그냥 꾸준하게 쭉 눌러 앉아서 살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애굽으로 보내요. 그리고 애굽으로 보냈다가 430년 만에 다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요. 왜 이런 일을 왜 복잡하게 왜 이렇게 만들어 가시냐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먼저 알아야지만이 가능합니다.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출애굽기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 언급이 된다라고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잠깐 살펴볼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6절, 5절, 6절 말씀. 자,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구약성경 110년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그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언약을 지키게 하게끔 우리를 부르셨고, 또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으셨어요. 또 뿐만 아니라 그렇게 소유가 된 하나님의 그 백성된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떨까요?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부친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면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상은 숭배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면은 여러 가지 종교 용품을 파는 곳이 있어요. 기독교 백화점이 제일 많아요. 곳곳에 이렇게 딱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불교 용품을 파는 곳은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불교 용품을 파는 그 사업을 하시는 분은 종교가 기독교일까요? 불교일까요? 물어보나 말하겠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부친인 그 아빠가 갈대아 우르에서 무엇을 했다고요? 우상 장사를 했어요. 우산이 아니라 우상이에요. 우상 장사를 했으면,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으면 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안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해서 그 백성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와서 지금 어디에다가 두어서 살아가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 땅에 딱 이르는 땅인데, 그 가나안 땅에 이제는 우상에서 완전히 점철되어진 그 생활, 그 모든 삶에서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게끔 만들려고 하나님이 부르셨단 말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가나안 땅에 우상이 있어요, 없어요? 우상이 있어요. 갈대의 우르만큼 우상이 창궐해요. 그러면 이곳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은 서로 뒤섞여서 살다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가족은 매우 작아요. 그죠? 매우 이 작은 가족이 그 수많은 사람에 둘러싸여서 살아가게 되면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동화되기 쉬워요? 아니면은 정말 동화되지 않아서 정말 그곳에서 철저하게 믿음을 딱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우리하고 똑같아요. 아브라함 별로 이게 뭐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지만 우리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신 것이지 아브라함이 신앙이 뛰어나서 아브라함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주셔서 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으로 나아가게끔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많고 이 아브라함의 가족은 매우 적기 때문에 동화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대한 아주 긴 장시간의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처럼 이제 내 백성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애굽에서 있다가 종살이 하다가 4대 만에 돌아오리라 라는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을 언제 이루어지게 하신 거예요? 요셉의 때에. 요셉이 그냥 팔려나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에 그 계획과 섭리를 작용하기 위해서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질투심을 나게 하고 그리고 애굽 상인에게 팔려나가게끔 한 거예요. 원래 계획은 어떻게 하는 거였어요? 그 요셉의 형들이 죽이는 거였어요. 근데 죽이지 않고 르우벤에 의해서 살려서 가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의 일이 벌어지게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죠?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로 들어갔습니다. 신뢰를 받았어요. 근데 보디발의 그 아내가 어떻게 해요? 유혹해서 그 유혹을 뿌리치고 안 된다 하니까는 모함에 의해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 감옥에서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돼요. 그러는 가운데에 누가 꿈을 꿔요?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그 꿈이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7 곡식단부터 시작해서 황소, 살찐소와 파리한 소, 뭐 이렇게 꿈을 꾸면서 이게 무슨 꿈인지 7마리와 7단의 이런 이야기들을 딱 보면서 이게 도저히 뭔지 알지 못하니까는 너무나 근심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박사들과 술객들이 꿈을 해석하는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그 꿈을 해석해서 이미 정말 좋은 전례를 남겼었던 이 요셉을 소개를 받게 돼요. 그래서 요셉은 바로의 꿈도 해석해 줘서 어떻게 돼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근데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작정하시기로 하여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셨던 것처럼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7년 동안 대풍년이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어떠한 일이 앞으로 7년 후에 7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지 다 알고 있잖아요. 정말 지독한 흉년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7년 동안 열심히 뭐 했어요? 걷어들이고 그리고 창고에 쌓아서 비축을 해두고 이런 일들을 다 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흉년이 왔습니다. 그 흉년이 얼마나 지독한지 1년 만에 소위 말해서 초전박살이 나요. 애굽뿐만 아니라 그 주위의 나라 모든 나라들이 다 기근으로 신음신음 앓고 있어요. 여기에는 누구도 제외가 안 됐어요. 그의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그리고 그 야곱의 11명의 아들도 예외 없이 배를 고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으로 다 내려가요. 애굽으로 다 내려갑니다. 자, 그래서 요셉을 만나게 되고 이 요셉의 가족이 결국은
화해 모드로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결국은 야곱과 그 모든 가족이 70명, 73명 이렇게 기록되어졌는데, 어쨌든 그 모든 가족이 어떻게 돼요? 다 애굽에 와서 살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그냥 있으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구차한 방법을 쓰셨는지 여러분 우리는 좀 이해를 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안 움직이면 되잖아요. 그냥 거기서 살면 되잖아요. 근데 그 70명이나 되는 대가족을 애굽으로 옮겨요. 그럼 애굽은 우상이 없어요? 애굽도 우상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왕 앞에 서서 야곱의 가족들이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에 요셉이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뭐였어요? 우리는 목축업을 하는 자입니다. 라는 말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목축업은 이 이집트,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여겼다? 매우 싫어했다. 매우 가증히 여겼다. 매우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밥도 먹지 않고 같이 어울리지도 않는 것이 이 애굽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 있게도 우리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다 나타냈어요. 그런데 은혜를 입은 바가 있기 때문에 바로왕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 인정. 그들에게 짜증도 내지 않고 화도 내지 않아요. 그리고 더 놀랍게도 이 야곱의 가족들을 어디서 살게 만들어요? 고센이라는 땅에서 살게 만들어요. 고센 땅에서 그들만 같이 모여서 살게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적어져요. 없는 건 아니지만 적어져요. 그러나 애굽에서 살다 보면 뭘 보게 돼요?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 그리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게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이라면은 더더군다나 퇴색되어질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들어갈 때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출애굽 이야기가. 그러면 당연히 애굽 사람들도 요셉을 알지 못하고 다 잊어버릴 정도라면은 이 요셉의 자녀들, 이 자손들은 그 좀 덜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잊어버리는 게 어찌 보면은 당연한 모습처럼 그 한 구절이 우리에게 그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셨고, 또 이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도 우상 숭배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신앙을 여기서 확고하게 딱 자리매김을 해놓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의 눈으로 보고 그리고 그들이 계속해서 인지하고 있었던 그 애굽에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다 철퇴를 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결국은 뭐예요? 10가지 재앙이에요. 태양신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바로가 애굽의 신으로 추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될 그 바로의 장자까지도 죽여서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철퇴를 가해서 지금 너희가 애굽에서 보고 느끼고 그리고 너희들이 알고 인지하고 있는 그 우상들은 다 헛되고 너희가 믿어야 되고 너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온전히 따라가야 될 그리고 믿어야 될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출애굽을 하며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세요. 그런데 믿음의 세대가 아니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원망 불변을 하게 되니까 이들을 광야에서 싸그리 다 다음 세대로 넘어가기 위해서 다 죽음을 맞이하게 만들죠. 그렇게 광야에서 유리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제 해야 될 일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일. 자, 왜 성막을 만들어 가야 될까요? 무엇 때문에요? 아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처럼 지금 내가 선택한 내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그러면 이들이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광야에서도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예배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일날, 최소한 주일날만큼은 온전하게 딱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더 우리가 시간적인 또 체력적인 상황적인 모든 것들이 되면은 더 나아서 드릴 수 있는 그 예배 가운데에 새벽도 깨우고 수요일 저녁도 금요일 저녁도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게 지음받은 목적이고 또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살기 위해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우상과 계속해서 싸워나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 제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데 10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물은 너희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만드는데도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의 지혜로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떠한 부분이냐면은 결국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도록 하는데 결국은 이 10절에 있는 이 말씀은 30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을 다시금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마음의 지혜로운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줬고 또 30절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해서 선택한 자가 누구예요? 부사렐을 지명했는데 그 부사렐이 어떻게 해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은 누구만이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을 그에게 어떻게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이 말씀은 이미 제가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교회의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오전 예배 때 말씀을 나누면서 했었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왜 이러한 같은 결정을 하셨는지 이게 전체적인 그림과 전체적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가운데 이와 같은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지혜로운 그 자가 결국에는 부사렐이 되었고 그 부사렐을 도와줘서 함께 일하게 될 또 누구요? 오홀리압도 함께 해서 이 35절 지혜로운 마음과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떡하니 딱 주고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두 돌판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돌판에 글씨를 새겨주셔서 보여줘요. 근데 모세가 그것을 깨트리게 되죠. 우리 주님께서 다시 그 돌판을 다시 주십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일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모습도 한번 보십시오. 11절부터 시작해서 18절까지 각각의 필요한 것들을 다 언급해요. 성막, 천막, 덮개, 갈고리, 널판띠, 기둥, 받침, 증거계, 채, 속세소, 그리고 가리는 휘장, 상과 채와 모든 기구, 진설병, 불 켜는 등잔대, 기구, 등잔, 등유, 분향단, 채, 관유, 분할, 향품, 성막문, 휘장, 번제단, 놋, 그물, 채,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받침과 뜰의 문과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다 필요한 것들을 다 말씀하세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필요한 거 다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 교회에 지금 현재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에 같이 비교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때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무엇이 있어요? 천장의 조명, 그리고 저를 비추는 서포트라이트, 빔 프로젝트, 마이크, 앰플 시스템, 컴퓨터,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 그리고 중요한 강대상, 찬양하기 위한 피아노, 우리 더위를 식혀줄 에어컨, 우리 추위를 막아줄 온풍기, 난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 성도님들.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일일이 다 나열해도 다 부족할 정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의 오차도 없이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어떻게 해라? 다 준비하고 구비해서 나를 예배할 때에 부족함이 없이 허둥됨이 없이 영화롭게 하기 위한 그 방편을 다 마련해 줄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예배를 집례하는 아론의 그 자들, 제사장들, 그들의 옷가지들도 그렇게 준비하도록 다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신데요.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게 되면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 하나님이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고 일으켜 주시고 그걸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온전하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킬 것이고 또 준비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은 영광 받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에 그저 순종하는 분이라는 거죠. 피택된 우리 분들과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매우 고무적인 것은 피택되신 분이 한 분도 이게 이런저런 말씀 없으시고 다 그저 순종하겠다라고 연신 고개를 끄덕이시고 좋은 의견들을 내놓으셨습니다. 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더욱더 섬기시기 위한 어떤 그런 모습이라 여겨지고 이런 모습이 아름다운 전통으로 새겨져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큰 일을 이렇게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해서 나아갈 때마다 늘 순종하고 늘 이렇게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성도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뒤이어서 이 성막을 이렇게 만들고자 이렇게 쭉 언급을 하고 나서 딱 가운데에 그 지혜론자가 어떻게 만들어갈지를 딱 이야기하는 그 가운데에 20절부터 29절까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성막 건축을 위한 헌물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게 그냥 만들어질 리는 없습니다. 헌신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헌신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가고 그리고 21절 보면은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여기가 이제 핵심이 되어가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 헌신할 수 있도록 뭘 주시는 거예요? 은혜 내려주시는 거예요. 감동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원하는 모든 모습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광야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이 이들에게 비춰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얼마나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감동이 임했겠어요.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 예배하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예배받고자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구나. 한 사람도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지금 광야 가운데 우리도 텐트 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헌신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막을 지을 수 있고 그 성막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확고하게 자리를 딱 잡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감동받은 대로 자원하는 대로 이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기 시작을 합니다. 22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 귀걸이, 가락지, 목걸이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여러분 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 특히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은금 패물을 다 하나님의 그 성막을 짓는데
필요한 재정으로 다 내어놓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들이 향한 행위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들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뵈러 올라가서 그곳에 있을 때에 모세가 더디 내려오니까 아론을 쫄라서 어떤 일을 벌인 백성들이었어요? 아론을 쫄라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론이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은금패물을 가지고 와라. 그것을 가지고 만든 것이 뭐예요? 금송아지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가지고 만든 것이 우상숭배 금송아지였어요. 그것 때문에 모세가 화나가지고 두 돌판 받고 와가지고 집어 던지잖아요. 그리고 또 기도하죠.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서 이들을 치려고 하니까는 하나님 안 됩니다.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껴서 그렇게 중보해서 백성들을 살렸던 것이 모세였어요. 근데 이들은 이 모습들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잖아요. 내가 살아나게 됐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격이 큽니까? 우리는 그 구원의 감격을 매일같이 매일의 삶에서 그것을 매일같이 감사하면서 지내야 되는데 우리는 온데간데 그 구원의 그 감격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온전히 감사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잘못해서 당연히 하나님의 그 진노에 의해서 죽어야 마땅한 자들이었는데 우리는 죽지 않게 되었고 살아나게 되었구나. 정말 다행이다, 감사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는 그 감동, 자신들이 살아난 그 감동, 그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자 한다는 그 감동, 그 감격, 그 은혜,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은금패물을 그대로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이집션 골드. 이거 다 이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그냥 어디서 땅 파가지고 주순 게 아니라 이집트 고센 땅에서 살면서 그들이 부와 그리고 자신들의 그 재산을 축적해온 것, 그것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골드가 되는 거예요. 이집트 골드. 그 금을 가지고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가서 살려고 했었던 그 금을 그들이 잠깐 잘못으로 인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된 것이고 뉘우치고 깨우치고 은혜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어 갈 때에 이것을 사용해 달라고 다 내어놓은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23절부터 쭉 보게 되면은 실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 실은 결국은 여인이 손수 정성을 들여서 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원하는 것, 감동이 되는 것, 그 정성을 보신다라는 거죠. 그 정성도 26절 말씀 보세요. 25절과 26절.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으며 이렇게 해서 정말 마음에 감동받은 대로 그 지혜로운 슬기로움을 가지고 주님의 그 성막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남녀노소 불구하고 모든 우리의 성도님들은 주님 앞에 나와 헌신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에 다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자, 29절 말씀 보세요.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다. 라고 언급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우리가 다른 말씀 보게 되면은 너무 많이 가지고 와서 이제 더 이상 가지고 오지 말아라. 말릴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풍부하고 또 풍성해진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을 하는데
그에 앞서서 그 일을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그 일꾼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세웁니다. 그 지명하여 세운 자가 누구예요?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이 그렇게 지명을 받았고, 그 지명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셨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끔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기술을 고안하고 정교한 일을 하게 하며 또 감동시켜서 가르쳐서 이 모든 것들을 혼자서 다 만들 수 없으니까는 같이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도 감동시켜 가르치고 또 그 가르침을 받아 35절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고 조각하는 일, 세곡하는 일, 그리고 실로 술을 놓는 일, 짜는 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한치의 실수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성막을 만들어 가셨고 만드셨고 또 그 만드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고 영광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 당시에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 일들을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우리의 못난 부족한 우리에게도 우리를 지명하여 세우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더해 주셔서 부족한데도 그 같은 일들을 하나하나씩 잘 매김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고 또 그 일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시며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 가신다. 왜 만들어 가시느냐? 결국 우리와 교제를 하기 위함이었고 또 그와 같은 그 깊은 교제는 또 우리에게 일을 시키시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을 알고 언제든지 주님 말씀하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감동된 마음으로 하나님 이렇게 순종하고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